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이 앞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의 고난과 문제가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시인하라. 그럴 때 천국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그래도 고난과 핍박만 있는 건 아니야. 너희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크게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상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 마지막에 제자 파송의 말씀을 결론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제자 파송 설교의 마지막에 큰 위로가 아닌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바로 나, 예수님을 잘 대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거야.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세상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해야 할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너희들에게 상이 있을 거야. 이것도 사실은 큰 위로가 아직은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내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복받을 거야. 이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환대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를 잘 섬겨야 복받을 거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에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가 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을 거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상을 받게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0장 1절에는요. 파송하시면서 권세도 주셨다. 권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는요, 데코마이,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맞아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내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의미예요. 제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율법적인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곧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의 구원자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상을 받게 될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함께 받을 상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41절 말씀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해석이 되어졌는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을 받으면,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영접을 받으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요, 제자들이 받을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말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일은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는 사역, 그들이 하는 사명에 함께하며 그들이 받을 상급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뭄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기름 조금, 그리고 항아리에 이 가루 한 움큼, 너무 극심한 가뭄이니까 이제 이거 먹고 둘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냥 그 집에, 과부의 집에 선지자가 거하는 것도 참, 그런데 이 선지자가 선을 넘어요. 어떤 선을 넘습니까? 내게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아니, 가난한 그 집에 찾아와서 지내는 것도 그런데 먹을 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죠? 그 가루 조금과 밀가루, 그 기름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휴, 이것도 못 먹고 죽게 됐네. 하나님의 사자가 요청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청하니 내가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영접합니다. 그 영접이,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에 엘리야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그 가뭄 가운데 극심하게 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먹이시죠. 엘리야가 과부의 집이 가난한 걸 몰랐을까요?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이 과부의 이 가정에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이 사르밧 과부는, 계속 과부에서 죄송한데,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믿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향한 이 작은 환대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정되어진 거예요. 선지자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 사르밧 과부도 동일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예요. 이 여인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고위 관료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히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감, 그 비단을 만드는. 그러니까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왕족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말을 듣고 있을 때에 14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말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듯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당시 바울은요,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핍박받을 수 있고 그 불똥이 누구에게도 튈 수 있는 거예요. 루디아에게도. 자기가 쌓은 이 명성과 이 명예를요,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흠집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 바로 뒤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 때문에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 상황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집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루디아는 바울을 영접했지만 사실은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나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그 이후로 단순한 집이 아니라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영접하여 제자의 상을 함께 받는 성도들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난 누군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그냥 마음이 짠해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 다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저는 거기 못 나가니까. 나가고 싶진 않아요. 제가 나가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외국은 그냥 여행으로만 가면 좋지. 그래서 선교지 나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면요, 꼭 선교사로 꼭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단칼에 저는 보내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가면요,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선교하고 하지만 저는 이때에만 하지 매일 제가 이 삶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는 사명 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꼭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마다 꼭 드리는 인사가 있어요. 그곳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못 가는데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는 일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위로가 되어지는. 제가 부족해서 때로는요,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연락하면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선교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는 일이요, 바로 선교사님들이 받을 더 큰 상급을요, 나도 함께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의인, 작은 자는요, 아무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해.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작은 자입니다. 커도 그냥 작은 자라고 해줘요. 의인의 작은 자예요. 당신이 작은 자입니다. 내가 영접하고 섬기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당신은 작은 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접할 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참 요새 감사한 게요, 주 중에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몇 주 전부터 한두 분씩 오셔서 주일에 기도하고 가시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는 체 하고 싶은데 오히려 기도 방해될까봐 그냥 제가 뒤에 문 열고, 기도하시는구나, 오늘은 어떤 방언 하시나,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매일 교회 오셔서 화단을 가꾸시고 교회를 청소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사명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환대할 때 우리 안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자로 영접받는 사람이 되거나 제자를 영접하는 것보다요, 우리에게 먼저 되어진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영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대해야 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요, 물 하나 자기가 취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한 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은요, 이 팔레스타인 이 기후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한데 가장 작은 친절이에요.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이 작은 섬김을 사람들은 때로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이 작은 친절조차 제자들은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환대는요, 결국 그 냉수 한 그릇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죠. 내가 건넨 이 냉수 한 그릇이요, 결국 천국에서 내가 받을 환대가 되어져요. 그럼 이제 냉수 한 그릇보단 좀 더 크게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큰 환대를 받으시.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환대는 상대의 가치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환대하고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이 모습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이와 내 영혼의 안목을 증명하는 것이 환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큰 사람인지, 내가 천국에서 환대받을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작은 자에게 대하는 환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면 옆 사람 다시 보세요. 크게 환대하겠습니다. 당신이 비록 작은 자여도 크게 환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환대, 우리가 받을 환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정이 내 삶에 이 환대와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그리고 내가 또한 그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환대가 기쁨이 넘치는 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영접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드린 환대만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환대해 주시는,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문예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모습이 되어져요.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